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우리 삶에 몰려오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26년도 1학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목적지에 이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6년도 1학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건져내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지도자죠.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어떨까요? 망한 것 같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끌고 인도해 주던 내 그늘이 되던 어떤 분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뭐 각자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안 된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만 보인 거죠. 모세만. 아무리 하나님 붙잡고 그런다 그래도 모세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들도 위기가 어느 때 오냐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요. 커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해요. 아니면 목사님이 은퇴해서 원로가 되든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은 늘 부족해 보이죠. 진짜로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21년도 1학기에 여러분 삶에 모세가 죽을 때 꼭 고백하십시오.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서 절망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물질이 아니면 여러 일들이 이거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절망을 막 시작하려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마. 그리고 찾아오세요.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요.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말씀을 봅니다. 어느 쪽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꾸 오셔서 나만 바라봐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돼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적은가? 여호수아가 약한가? 여호수아는 모세만 못해갖고 하나님이 오셔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맞지만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시잖아요. 모세가 죽자마자.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세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길 다 인도하시는데 사람들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모세만 바라보시나 봐. 맨날 모세만 신의 산에 부르고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모세만 부르시나 봐. 그래서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 나는 모세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도 바라봤었어.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나 모세만 바라보는 하나님 아니야. 너 모세의 수동 듣는 자잖아. 종. 난 너도 봤었어. 시내산에 올라올 때 네가 40일 동안 밑에서 거길 지켰고 모세가 야 어려운 일 있으면 네가 나가 싸웠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도 야 네가 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고 네가 정탐을 갈 때도 야 이 갈렙하고 가갖고 그 정탐 40일을 마치고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주신다. 내 편에 섰던 걸 내가 보았고 이러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만 보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교회 시작할 때 네가 와서 그거 했던 걸 내가 기억해. 어려울 때 와갖고 그럼 애들이 반주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감당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 얘기예요. 내가 너도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너도 바라보고 있었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가 했던 일을 네가 이어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너도 모세 될 수 있어. 너도 모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처음부터 목회한 건 아니죠. 전 어려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럼 교회 가면 정말 잘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유치부 다닐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다른 애들보다 모자른 게 많은 거를. 전 시골에서 커서 자랐는데요. 그 한복 입고 막 공연 많이 시키잖아요. 성탄 행사도 뭐. 첫 기억이 뭐냐면 한복 입고 탄일종이 땡땡땡을 하는데 시골에서 시골교회 벽제감리교회 탬버린 말고 저는 트라이앵글을 주셨어요. 탕일종이 땡땡땡 할 때마다 치기만 하면 돼요. 치다 옆에 애를 쳤네. 그랬더니 애가 맞았다고 거기서 싸우고. 저는 7살에 학교를 갔거든요. 7살에. 7살에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다 커요. 그래서 늘 앞번호야. 애들이 머리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등치도 늘 딸리고 힘도 없고 그런 게 늘 주눅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더니 집이 되게 멀리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불교 학교 안 보낸다고 저희 동네 동국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어갖고 일명 동대부고라 그러는데 저 5학년 때 저희 형이 6학년 1학기 때 이사를 갔어요. 저기 성북역 밑으로. 15정거장을 타고 다니는 거죠. 저는 5학년 때부터 15정거장을 타고 다녔습니다. 동네 친구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가도 애들은 큰데 등치가 이런 거죠. 나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교회 가면은 큰 형들은 기타 치고 되게 멋있는 형들 많잖아요. 그럼 늘 찐따 같고. 나중에 보니까요. 나 뭐 될 수 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형들은 다 없어져요. 세상을 사랑해서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난 분들은 다 사라지는데 저는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설교 예배가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끝나고 모임할 때 그때 신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80년대 학번이. 그래서 많은 걸 가르쳐 주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거. 이재근 목사님이라고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대도 대학원을 또 가고 공부만 하신 분이야. 근데 와갖고 철학을 맨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철학을 신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용진이 너는 철학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살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그 다음 선생님이 또 왔는데 목사님이 바뀌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은 목회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보래요. 지나고 봤더니 아, 난 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형편, 우리 사는 거, 우리 아이들도 나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너는 종이야. 너는 여호수아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너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26년도 1학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희 교회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가정도 지금까지는 애굽에 있었고 광야길 걸어가는 것 같으나
너희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너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도 모세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모세는 무슨 일을 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을 했죠.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야,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붙잡은 걸 붙잡아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붙잡는 걸 붙잡아야죠.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뭐를 바꾸냐면 자꾸 외모를 바꿔요. 아이들이 연예인처럼 되려고. 그러면 지디처럼 돼요. 그럼 지디처럼 옷을 입어요. 아니, 지디처럼 노래를 해야지. 지디처럼 예를 들면 작곡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베낀다니까, 연예인들. 그의 마인드를 베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에게 준 약속을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됐어요? 모세도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나이 80에 모세가 모세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는 약속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녁 되면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우리는 약속을 먹고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이 야, 모세가 약속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 나머지는 내가 이어간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를 해? 자꾸 약속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너 날 때 엄마에게 준 약속이 있어. 여러분 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너를 잉태하게 하시고 너를 낳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널 만드실 거야.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전에 만화책 보면 전편, 후편 그런 거 있죠. 속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세트예요. 모세는 전편이고 여호수아는 후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어서 뒷이야기를 쓰는 후편을 마무리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아이가 뒷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일은 뭐야? 마무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무리.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게 멋있잖아요. 모세처럼 근사하게 시작하고 막 얼마나 멋져요. 10가지 재앙을 해야 6월절 홍해를 가르고. 근데 여러분 모든 영화들이 속편이 망하는 거 아시죠? 전편만한 이 속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후편이 더 멋있을 거야. 후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은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저를 통해 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후편은 여러분이 쓰십시오. 저 아이가 자라서 저 길 들어갔어. 저 가정이 그때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렇게 됐어. 제가 주일날 지방회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지방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 교회 감리교회 모임을 지방이라 그래. 그래서 40개 넘는 교회가 모였습니다. 은퇴차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별세 이 죽으신 장로님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계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했던 자녀들이 와갖고 엄마 아빠 장로님으로 마친 거 축하해요. 남들은 구경하죠 뭐. 근데 제가 어느 장로님 자제를 봤어요. 잘 됐더라고. 청년 때 봤는데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거기서 상견례하고 있더라고요. 그 밥값 제가 계산해 줬었거든요. 그때 인사를 하더라고. 어디서 살아? 그랬더니 영종도에서 산대요. 법 무슨 그런 거 해가지고 축하해. 잘 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마무리는 네가 써라. 근데 별세하신 장로님 계셨어요. 별세하신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은 은퇴해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우시면서 자식들 소개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개척 때부터 같이 하고 교회를 뭐 4-5번 건축하는 걸 같이 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본인이 세우시고 목사님이 울더라고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며느리는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사위도 의사야. 손주들도 그렇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이 마지막 이어가겠구나. 근데 다른 집도 있어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안 왔어. 장로님이 소천했는데 권사님 혼자. 자식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딸들도 사위도 손주 하나 데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소개하는 목사님도 웃기게 소개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가 저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써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호수아처럼 기르세요. 하나님 후속편은 이 아이들이 써나가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없었다면요, 모세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못 찾았는데 여러분 누가 모세를 기억하겠어? 이 땅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우리 어떻게 나왔지? 하니까 모세 때부터 왔지.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도 위대하게 만드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뒷이야기 후속편은 속편은 하나님 우리가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광야길 같은 인생들을 사셨잖아요.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헛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거야.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 날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후속편을 써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네가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5절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고 모세와 같이 함께하고 야 내가 너와 너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했던 걸 봤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만큼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은. 근데 여러분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이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가 감사해? 그러면 다 감사한 거 하나씩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집에서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걸 보는 애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도와주시겠지? 이게 된다고요. 애들이 울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엄마처럼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아빠처럼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멜렉과도 싸워주실 것이고 여기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죠. 나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가끔 진짜 그렇지 나 부족하지. 나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실은 그래도 나는 여호수아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원수 마귀가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여호수아잖아. 결국은 너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격을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신다고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자꾸 공격수가 되려고 그래요. 큰 능력을 받아서 검을 받고 은사를 받아 나가서 자꾸 싸우려고만 하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공격이 먼저가 아니라 수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수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나가서 막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세례받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오늘도 김세진 집사님 10시에 수술하시는데 저는 어제 오후에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전이나 이렇게 어제 오후쯤 이렇게 한번 갈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오전에 가야겠다. 근데 권사님 문자가 오셨어. 목사님 10시에 수술해요. 그래서 성도분들 오후에 금식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도 금식하십시오. 잘 회복되게. 그럼 권사님이 나이가 되게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교회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런 거죠. 예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암이 왔지? 힘들고 어려운데. 공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방어가 먼저라고요. 그럴 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돼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수 만들려고 그래요. 가서 그거 하고 사역하고. 그게 아니라 수비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귀의 공격도. 그 다음 마귀가 뭐예요?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맨날 공격해. 가난하잖아 너는. 배고프잖아.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정말 야 예수냐? 뛰어내려봐. 야 너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 그럼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요 계속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방어 능력이 딱 되면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던져놔도 이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 공부도 이거 하는 거예요. 수비 먼저 하는 거예요. 기초 쌓고 튼튼히. 믿음 생활이 왜 안 되나? 자꾸 나가서 이기려고만 하니까. 세상도 내가 오늘 이겨버리고 물질도 이기고 이것도 아니에요. 수비 먼저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수비가 되려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야죠.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찬양이 예배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사와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관한 찬양을 들으세요. 요즘도 찬양 이상한 거 되게 많죠. CCM 중에 CCM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가요 같은 게 되게 많다고요. 아 여기도 이렇게 돈 버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교회 찬양을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 찬양을 들으셔야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요 아무리 밖에서 공격이 와도 이거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수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딱 보면 아 우리 남편이 어디에서 무너지겠다. 우리 애들이 얘는 이게 약해. 그럼 그거 수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요때쯤이면 뚫리겠지? 그래서 기도해주고 요때쯤이면 또 무너질 거야 얘는 약해서. 그럼 그때 또 말씀을 먹이고 그러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약점을 하시고 에휴 착해가지고 얘는 또 강해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근데 야 좀 극히 담대하거나 뭐야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 연초에 가진 마음을 끝까지 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올라오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나이 되셨잖아요. 뭐 텔레비도 재미없고 먹는 것도 뭐 다 드셔보고 뭐 만나서 떠들어봐야 재미도 없잖아요. 세상 가야 뭐 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그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새벽에 올라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 한번 속으로 따라 수비를 잘하자. 뚫리지 말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공격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어디서 뚫리나? 그럼 물어보면 맨날 울어. 맨날 뚫려가지고. 26년도 1학기엔 여러분이 수비를 잘하셔서 눈물이 흘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 수비했어야 되는데 또 공격하려고 그러다 한 대 얻어맞고. 저도 그런 거 있다니까요. 다시 야, 수비를 잘하자 말씀으로.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율법. 모세에게 줬던 거. 야, 모세 왜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율법만 따라온 거야, 말씀. 여러분, 광야길에 길이 보여요? 광야에서? 한 발만 잘못 가면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끌어주신 거죠. 전방에 가면, 여러분, GOP 같은 데 들어가면 쥐레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GOP는요, 전경이 좋아요. 옆에 노루 뛰어다니고, 희한한 꽃들이 있고, 얼마나 좋다고요. 꼭 얘기한다고요. 요 길로만 가. 요 오솔길 같은 곳 딱 30cm도 안 되는 그 간격. 그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꽃이 많이 피고 풀이 일어나 그러면 고기를 잃어버릴까봐 거기다 이렇게 박아놓죠. 요 길로만 가.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가면 또 해놓고 한 발짝 잘못 뒤지면 지네야. 지뢰. 죽는다니까 발목이 날라가. 여러분 옆에 다 지뢰밭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한 발짝만 옮기면 내가 지뢰 밟는다. 저 지뢰 많이 밟았어요. 그래서 날아갔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만 따라가. 가나안 들어가는 길이 다 여기에 있어. 26년도에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럼 말씀이 이런 거죠. 말씀이 요 앞으로 가면 길을 내주고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맨날 하는 얘기가 안식일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 지나고 봤더니 이게 정답이에요. 좀만 지나가다가 야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한 발짝 뒤지면 나중에 지뢰였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들어가다가 좋은 게 많을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뢰야 지뢰. 하나님 사랑 무조건 이거 싸우십시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죠. 십계명 지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듣는 게 너무 많거든요. 보는 게 옆에서 잘잘잘잘잘. 그래서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다 날아가요. 저녁쯤 되면 유튜브가 주인이 돼 있고 뉴스가 막 잘잘잘잘. 여러분 막 이런 거 막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즐거우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말씀이 주인 되는 법. 입에서 떠나지 말고 뭐예요? 입으로 날마다 외우라는 거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래요.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질. 소가 씹어서 그걸 삼켰다가 또 씹고 소 위가 4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계속 씹어먹는 거죠. 계속 씹어먹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루 종일 씹어 드시라는 거예요. 단물이 쪽쪽 날 때까지 그냥 이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 거기서 새 은혜가 또 올라오고 설교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본문 여호수아 1장 갖고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씹으니까 또 새 물을 주시고 단맛을 주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네 피가 되고 그게 네 살이 되고 그게 네 뼈가 되고 이런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저희 아동부는 선생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월요일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하지는 계속 계속 들으십시오. 그럼 말씀을 낳고 또 들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 금년에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의 구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적인 대화를 못하냐면 글쓰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글쓰기.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글을 써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래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는 숙제라도 하지. 우리 때는 손으로 적는 숙제가, 요즘은 그런 숙제가 없더라고요. 다 눈으로 공부하지. 대학교를 다니면요, 저는 그랬어요. 신학교는. 일주일에 책 두세 권은 맨날 읽어요. 과목마다 책을 10권씩 읽혔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논문,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거죠. 4년 리포트 했던 게요, 방 한 칸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주제를 던져줘도 구조가 나오죠. 이미 머리에서 논문이 써져갖고 입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없냐? 글 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 반찬 얘기를 하는 게 밥 먹었어라는 주제를 갖고 글쓰기가 돼야 되는 거죠. 머리에서. 그게 여러분 대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었어? 이거를 가지고 논술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배부르게 먹었어. 떨어진다니까요. 밥 먹었어 그럴 때 누가 나에게 물었는가? 밥 먹었는가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물었는가? 약 올리려고 물었는가? 사랑해서 물었는가? 밥은 무엇인가? 김지아의 밥은 하늘이다. 그럼 혼자 먹었는가? 그럼 돕고 하나? 누구랑 먹지? 밥의 목적은 무엇이었지? 이게 머리에서 한 번에 쫙 돼갖고 밥 먹었어. 이게 여러분 입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글쓰기가 1초 만에 돼가지고 모든 대화가. 머리에 글쓰기가 안 되니까 이런 거죠. 묻지 마세요. 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입에서 성경 얘기가 안 나오나? 물으면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님하고? 이게 글쓰기가 돼야 돼갖고 힘들고 어렵고 이랬는데 이렇게 현실대 문제점 개선 방안 이라든지 글쓰기가 딱 돼갖고 금주에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화요일 말씀을 붙잡고 저도 여호수처럼 살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글쓰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게 말씀을 계속 먹어. 그럼 그 말씀이 네 생각이 되고 네 구조가 될 거야. 누가 물어보든지 말씀이 튀어나올 거야.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았어. 이 말씀이 되게 좋아. 한 절 외워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조. 말씀의 구조. 그래서 금년에 이거 해보려고요. 제 고민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할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잠이 안 와. 저분은 14년을 다녔는데 왜 말 한마디를 못할까? 기도를 못하고. 그런다고 옛날 어르신들처럼 할머니들처럼 글도 못 읽는데 막 따라라라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적어보고 이걸 1년 반복하면 구조가 들어가겠죠. 애들에게도 얘들아 감사한 게 보니 기도 제목이 보니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데 네 머릿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책을 다 읽어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지. 경제에 대한 책을 다 읽어야지 내 머리에 경제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본다고 경제가 들어옵니까? 의학은 어떻게 들어와요? 의학 공부는. 사람을 갖다 놓고 째면 되나? 의학 서적을 다 읽어서 내 머리에 들어와야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보여요. 애들에게 새겨줘야 될 게 뭐예요? 프로그램 재미가 아니라 말씀이 뼈에 새겨져야 돼. 여러분에게 뼈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나중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처음엔 예수님의 눈만 들어왔어. 예수님의 귀만 들어왔어. 나중에 예수의 입이 들어오고 하나씩 조립이 돼서 여러분 로봇을 만들듯이 내 안에 예수가 세팅이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보고 듣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주인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입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뼈에 새기려는 거죠. 26년도 이와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군데가 뚫렸네. 요즘 뚫려갖고 큰 거 한 대 맞았어. 거기 말씀으로. 그러면 뭐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주셨다? 그 명령.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1학기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우린 모세는 아니죠. 그렇지, 나 여호수아야. 나 하나님이 너도 모세 될 수 있어. 아멘. 저 되고 싶어요. 더 말씀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다 여호수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26년도에 이런 일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모세와 함께하듯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이 말씀을 먹어. 이게 네 구조가 되게 하고 뼈가 되게 하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 붙잡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걸어가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1학기 딱 끝날 때 가나안 들어오게 하셨도다.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김세진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지신다, 고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수술하면서 방어 잘하게, 믿음으로 수비를 잘하게, 어떤 거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자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잘 수술하고 태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고 광야길 40년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 여러 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 여러분 삶에 물질이, 사는 일이, 건강이 여러 가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 살아있어. 하나님 보는 26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모세 될 수 있어. 너도 모세 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후편을 써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모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26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 속편을 써가게 도와주시고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과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야기를 써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만 붙잡고 가면 돼.
그 말씀이 밖에가 아니라 네 안에 먹어 네 구조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뭘 물어봐도 말씀이 나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말씀이 안 나와요. 이 문제만 만나면 세상 게 나와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나오면 하나님 모든 문제가 말씀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떠나 지뢰밭에 들어가지 않는 26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 예비하신 가나안에 이르는 1학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